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 야베스 기도를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전화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35세 결혼을 했고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40이 됐는데 자녀가 생겼는데 아기가 생겼는데 노산이죠. 40인데 그래서 걱정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주, 20주가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일단 염색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했더니 머리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법적으로 15주, 20주 저거 되기 전까지는 낙태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까 결정을 하라고. 이 내분이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돌아왔어요. 큰 근심 중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한 번 더 2주 있다가 검사를 하자 그런 결과를 얻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차라리 안 받을 걸. 그래서 어제 또 그냥 전화 오는 대로 또 다 받았죠. 마지막에 이분이 걸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아플까?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했어요. 3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들었어요. 듣다가 이제 끝에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줄을 몰랐죠. 저는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 두 분들은 벌써 낙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뭐 방법은 없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2주 있다가 이제 가면 결과를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라는데 이미 뭐 70%의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의 비유도 들고 또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별아 이야기도 좀 이렇게 들려주면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을 지금 내리지 말자. 다만 우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처음이에요. 야베스 기도하면서 사실 전화하면 끝나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권사님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며느리는 아기를 가졌으니까 금식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보고 금식하다 그래요. 일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침이라도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자 그랬어요. 그럼 뭐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방법이 없죠. 제가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데 내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10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뭐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뭐 당장 3일이라는 걸 선포해놨으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주 있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2주가 아니라 그 다음날 의사가 바로 오라고 그래요. 급하니까 그래서 오늘 갔다 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아니 제가 이 말하는 건 제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누구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깜짝 놀랐네요.
참 고마워요. 그래서 갔더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급하니까 몇 주를 더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불러서 빨리 하려고 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지켜보자 그랬대요.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기쁨이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안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홍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그 홍해를,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져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들려진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땅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순종을 드릴 만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서 어차피 홍해 앞에 서야 돼요. 다시 홍해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요단강 앞에 서야 됩니다. 어차피 40년을 또 한 바퀴 돌아도 우리는 어차피 홍해 앞에 또 서야 돼요. 우리가 40년을 두려워서 한 바퀴를 더 돌아도 우리는 다시 요단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돌아서 다시 그 앞에 서야 되는 두려움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신앙 정도는 우리 약속교회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대로 가야 돼요. 아멘이 아니야. 난 당신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태클아, 난 너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 난 이런 하나님 원하지 않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어. 야베스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간증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하신 분들은 다 전도사님, 목사님이에요. 자꾸 그런 분들이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저는 부담이에요. 은퇴하신 전사님이 전화하면 저는 부담이에요.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이고 목회하면서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분들이 무슨 저한테 그 화면 보면 저 얼마나 젊게 나와요. 잘생겼잖아요. 샌백으로 나오는데 그런 저를 보고 왜 전화하냐고. 아니 그 목회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전화를 하시는데 왜 전화를 하시냐고. 더 중요한 거는 전화하신 분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 그것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전화했어요. 내가 찾아봤어. 아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교회도 크고. 아니 근데 왜 전화를 왜 저한테 그걸 하냐고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지 뭐 그거 할 때는 몰랐어요. 기도를 막 하고 부강에 추웠어. 종이 튈 줄 알고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 자기 교회. 말씀도 겁나 잘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전화를 하냐. 그 시간 기도할 때 그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설교는 당신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한 번은 토론토에서 집회가 열렸을 때 집회 선교였던 이순희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한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0분, 20분 동안에 같은 말만 했어요. 같은 말만 했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찬양하시는 거예요. 찬양한 거 끝나고 나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야, 이걸 10분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자 여러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맹맹해져 있는 거.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이미 죽어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이름은 존재하지만 내 삶 속에 실존해서 더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2, 3분 들을 때는 괜찮았어. 막 화면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5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지쳐
근데 한 5분 지나잖아요. 그럼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해볼까? 아멘도 안 해. 뭐 또 하겠지. 지치는 거 하면 아멘.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막 아멘. 그런데 한 10분 지나니까요. 와, 그게 막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막 10분 제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라고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옆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 안에 주신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 안에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내가 잠재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분한테 저 야베스 기도에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서 방언을 잘 안 해요. 방언을 잘 안 해. 또 좀 너무 색깔이 좀 튈까봐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여기로 전화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급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처음에는 막 고상하게 전화 받고 전화도 대답도 하세요. 할렐루야, 야베스 기도 황경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쵸? 할렐루야 목사님 이래요. 그러다가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방언이 빡 나오면 그분도 막 같이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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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웃기죠? 아니 얼마나 간절하냐고. 아니 간절한 그분 앞에 아니 고상함이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야베스 기도의 황경 목사입니다. 이게 없어져. 막 그 간절함이 막 제 마음을 막 두들기는데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강한 그것이 메시지가 어떻게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게 안 돼. 그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받고 있는 그분의 그 심령이 그대로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지 우리 교회는 뜨겁지. 아니지. 그럼 막 부르짖잖아. 아니 오늘 같은 날 부르짖자는 뭔지 제가 주일날은 잘 안 해요. 왜? 주일날은 믿음이 다 고만고만한 분들도 오시니까. 근데 금요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금요일은 아니에요. 금요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야지. 응답받아야지. 아니 무슨 주님 앞에 나와서 체면을 차리고 죽게 생겼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셔야지. 살만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만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끌어가시도록 나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간절히 부르짖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막 살아계시니까.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가 우리 주님도 한 걸음 오시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뻗으면 주님은 뻗은 손을 내 잡으시잖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은혜 다 받고 오늘 찬양하다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감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등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택함받아 부르심받은 모세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에 또 모세가 순종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을 줄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나 하나 구원받고자 우리 하나님 부르신 것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 하나의 더 큰 뜻을 내가 외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3절로 25절을 바라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바로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오히려 선택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고로움을 오히려 선택하여 나갔다. 왜? 부르심의 상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나를 부르신 상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 부르심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후에 라고 본문이 시작하는데, 장성한 후에 놀라운 자신의 이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의 딸의 그 아들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고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자신이 무언가라도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본분을 깨닫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나일 강가에서 그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었을 때, 유모를 찾을 때 그 엄마를 불러다가, 생모를 불러다가 그를 젖먹이게 했거든. 그가 생모가 장성하기까지 그를 길렀는데, 그걸 기르면서 계속하여 너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족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부터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 일에 너도 쓰임받을 것이다. 계속하여 모세에게 우리 이 어머니 요괴 대신 계속하여 주입을 시켜서 알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성한 후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본분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동참하고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밖으로 탁 나가서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그래서 뭔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뿌듯했겠죠. 모래에다가 그 시체를 묻어놓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가보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도한 거예요. 분명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동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었지. 하나님께서도 그걸 외면하셨을까? 아니요. 그걸로 인한 결과는 처참했어요. 아주 비참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아니, 좋은 일에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 애굽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버림을 받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으로 삼고 완전히 거부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 앞으로 뛰어나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광야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떠한 이유든 광야 40년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무모한 헌신이었습니까? 무모한 결단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셨고, 그 섭리를 들어보려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비록 현재에는 정말로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났어. 그의 삶이 광야로 내몰리는 그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어땠는지, 그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본 그 본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나조차고 결정하는 일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도 차고 나 혼자 일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선택하는 일이 없잖아. 가족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남편을 위한 일이고 때로는 교회를 위한 거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가잖아요. 아니? 아니 남편이 딱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몰래 꼬부쳐졌다가 자기 혼자 막 번역해 먹고 아니 자녀가 배고파하는데 자녀가 오늘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혹시 자녀는 그럴 수 있어. 몰래 막 햄버거 사갖고 가서 부모님한테 아유 엄마 오늘 별로 밥맛이 없네 집에 가서 막 햄버거 먹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면회 외박을 나왔잖아. 저도 토요일이라 좀 출출하기로 해요. 밤에 막 새벽까지 하니까 근데 갑자기 민서가 막 방에 있다 말고 막 튀어나가는 거야. 그리고 막 부시락거리는 거 가지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한 30분 있다 보니까 어우 배불러 후 나오는 거야. 왜 나왔겠어? 시켜 먹은 거야 자기 혼자. 아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외박 나왔다고 너 뭐 먹고 싶냐?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점심에 이렇게 사 먹어. 자기 혼자 그 회덮밥을 육회덮밥을 딱 초밥하고 시켜서 자기 배불렀대. 아니 뭐 한쪽 주문되는 거를 그거 먹자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자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다 묻으시는 분들은 야 니네 회개해. 진짜 회개해. 부모님 몰래. 그래도 진짜 사랑스러운 아들이 누구예요? 집에 들어올 때 전화해갖고 어머 나 잠깐 맥도날드 가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어? 우리는 달라고 해도 안 먹어. 그런 거 집에 밥 있으면 맛있는 거 있을 때 그러니까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그래 사들 거면 이쁘기라도 하지. 쑥 갖다가 드려요. 그게 얼마나 미안했더니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일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했어 우리 아들이. 아빠 혹시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놓으시면 제가 주문해 놓을 테니까 갖다 드시면 된다. 그래서 속으로 역시 엄마의 힘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우리 나만 좋자고 하는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 나만 좋자. 고마워. 잘 먹었어 나도. 나만 좋자고.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 비록 내 삶에 안 좋은 결과를 나도 그건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왜요? 아니 왜 한다고. 두려워서 그걸 못하지 말고 이게 교회에 좋은 일이겠구나. 선한 마음으로 하시라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40년을 갖다 광야에 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우리 이 모세를 갖다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되었겠느냐. 자기의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모세를 안전하게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려놓으면 될까? 내려놓음의 시작은 어디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아직 내가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dom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dom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놨을까 안 내려놨을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다 내려놨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없으면 아직 내가 내려놓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내려놓지 않은 건 내가 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까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이 없어요. 왜? 광야에 있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주여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0년이 지난 80세가 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려놓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작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모세가 어떻게 돼요?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걸 쉽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 걸음이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 아브라함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삭이 쉽습니까? 바울이 쉽습니까? 베드로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평탄한 길만 걸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자기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 벽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로 나간 모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외롭고 힘든 그 광야의 삶 속에 있는 모세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가족을 허락하는 거예요. 가족. 미디안 제사장인 그 루엘을 만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의 딸 시보라를 들여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얻게 하시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게르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이름의 뜻을 가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그네와 같은 그 광야의 삶 속에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어디에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그네와 같이 처참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정말로 내 삶이라고 하는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또 그 광야라고 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며 살아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바로의 칼에서 건져내서 나를 구원하신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신 그 자리가 광야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막한 나의 삶이 정말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처참하게 나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자리가 바로 나를 구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나를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신 안전한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면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보내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그런 환경에 살아간다고 하는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의 생명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만 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켜라.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에 있던 모든 때를 다 씻어버리고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지혜자를 붙이는 거예요. 지혜자. 지혜자가 누굽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장인이죠. 이드로예요. 이드로. 근데 여기 르우엘이 나오죠. 이름이 다른데? 두 번 결혼했나? 아니 생각하지 말고 이드로의 별명이 르우엘이에요. 근데 그 르우엘이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그 200몇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르우엘이 모세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줘요. 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가 저 200만 명이나 되는 저 많은 민족들의 문제를 어떻게 네가 다 처리하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런 지혜를 줍니다. 거기서 모세가 당치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게 하신 그 위대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 돌았던 그 미디안 광야는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되는 땅, 걸어가야 되는 광야를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걸어가고 살피고 그 땅을 먼저 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거절이 이르는 일 없어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맨날 찬양만 하는 거예요. 맨 찬양만 우리는. 찬양만 하면 뭐하냐고. 당연한 게 없다고. 맨날 입술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인도형 받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맨날 찬양하면 뭐예요. 문제 앞에 나는 매일 혼자면서 좀 좋은 일이 있어요. 주님이 좋은 일 하셨다고 그러지. 아니 힘든 일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가운데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는 항상 내가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장차 들어가서 이끌고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모세를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신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참 완악한 민족이에요. 완악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 야곱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내어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길모르고 나가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기가 좋소. 왜? 두렵거든. 저 광야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거든. 저 홍해를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거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쌓이고 그 평안한 중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왕을 들어서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이는데도 안 나가. 그 고역에 고역을 더해서 그들을 심하게 고통스럽게 해도 안 나가. 그렇게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녹이시는데 어떻게 녹이시요? 오늘 본문 읽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고역으로 심히 고통 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셨어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마음 하나 바꾸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렸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40년 걸린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면 40년을 걸리냐. 여기도 40년 돌 사람 많아. 근데 80대 되었을 때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실 분들 많아. 우리 권사님은 40년만 딱 더 살고 가셔. 역사에 이름 한번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 그죠? 에녹처럼 뭐 빨리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면 빨리 와라 그러겠지. 평안 중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셔서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너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들이 나를 너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느냐?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말이 두렵고 그들의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지.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답도 가르쳐주잖아. 너를 보내시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해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그 광야로 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보인다니까. 그 광야로 나가야 우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나가보자.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나가보자. 미리 포기하지 마. 그냥 안 나가려고 버팅겨봐야 돌고 돌아 또 광야로 가야 돼. 그러니 빨리 나가시.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빨리 돌고 와. 여기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는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본분을 지키시고야 하죠. 오늘도 결단하고 내가 그 본분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